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다 승리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도 또 향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향기도의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전부 감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5장에 보면 감사가 올라갈 때 하늘로부터 응답이 떨어져서 기적이 시작되고, 또 8장에서도 감사가 올라갈 때 응답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응답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주님이 흠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의 가장 빠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는요, 이제 우리의 영혼에 마치 건강하게 만드는요, 영적인 양식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 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냐 나쁘냐를 이제 가름하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서 이제 감사 기도가 많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기도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시간에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하시고 이제 다 들으시잖아요. 들으실 때 주님이 가장 만나게 잡수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가장 좋아하실까?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에 보니까 그것은 향기도인 감사기도 있어요. 그래서 향은 어디서 피우느냐? 그것은 이 지성소와 이 성소, 바로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이제 향을 피워요.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다른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 향은요, 그 향기로운 향은요, 오직 감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주님이 그걸 기뻐 흠양하시는데, 주님이 향을 하루에 한 번만 해라 그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기도의 제목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알고 계신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장 좋은 걸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엇이다? 감사가 먼저 되네. 그래서 감사가 들어가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와 함께 하나님을 흠양하시더라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먼저 첫 열매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핵심적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감사가 그 다음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성령 소멸한 사람 봤습니까?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이 소멸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소멸된다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를 많이 들으는데 그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성령이 어찌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감사하는 기도의 재단에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방식에 따라 제사가 구분이 되고요, 제물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 보고 번제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 상번제가 돼요. 그런데 그 번제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전부 감사입니다. 욥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번제라고 그랬어요. 매일 번제를 드려요. 매일. 그 당시에는 모세의 토라, 즉 계명이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욥의 시대는요, 이 아브라함 시대를 비슷하게 하거나 아브라함 시대가 좀 앞서가거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토라가 없어요. 율법이 없는 사이. 그런데 매일 아침 무엇을 드려요?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 그러니까 이 욥이 결국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사단이 공격하는 줄도 몰랐죠. 욥은 그냥 막 얻어 터져요. 누가 때린지도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와갖고 하나님이 때렸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했다고. 근데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공격했는데 사실 욥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는가 이게. 원인이 뭔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항상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어려운 시련이 딱 왔을 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듣고 있다가 뭐 이런 자가 다 있나. 굉장히 당황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씩씩거리면서 주님 재물만 채워서는 안 되고요. 몸을 채워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을 쳐버린 거예요. 자, 재산 다 날라갔지. 피 같은 돈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아들, 딸들 다 한탄한시 다 앞사다니면서 죽어버렸지. 그러고는 원까지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인생 그만 정리하고 죽어버려라. 자살을 권유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냐. 이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화를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이게 기본이 이것이 어쩌다 한번 나온 것이 아니고 기본 이 영적 체력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뭘로? 감사로. 무엇이든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자가 다 있냐. 그때 시험하는 사단마귀가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때는 웃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단이 지시를 냈다니까요. 너희들이 어떤 교회를 들어가서 다 공격하고 분열을 하고 쳐들어갈 수 있어도 감사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마라. 왜? 내가 당했으니까 니들은 절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 헌법 제1장 제1조에 그 딱 써져 있어가지고 절대 감사하는 자와는 상종하지 마라. 이것이 아주 계명으로 있다나 없다나. 자, 여기도 이제 여러분이 웃지 않았지만 뭐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세 번째 안 웃으면 이제 그때 내가 삐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욥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그리고 가정에 그런 엄청난 대환란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가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 많죠. 별별 소리 다 하고 싶겠죠. 그런데 앗소리라는 거예요. 앗소리. 오직 친구들은 와서 회개를 요구했지만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감사만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감사가 크고 작은 일에 잘 돼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위기를 닥쳤을 때요, 그것을 계속 감사로 받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감사의 방패가 되고 감사의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그 방어벽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심령이 건강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쉽게 상하잖아요. 감정이 상해요. 사람이 시험이 되면. 근데 이 감정을 이제 보호하는 보호막이 뭐냐? 바로 이 감사 방패입니다. 이걸로 딱 갑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갑옷을 입지 않으면 다 상처받지요. 그런데 이걸로 딱 감싸버리니까 이걸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 강력하고, 이것이 뭐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아주 결정적 치명타를 줘버리는 아주 공격 무기가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건강해지고 기도가 건강해지는데 성령이 소멸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삶 가운데는요,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는 일, 즉 활동을 정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주님이 기뻐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그 문제를 만들어 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20절에 보니까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신약에 있어서 예언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아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보면은 전부 말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송이보다도 달다했고요, 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고요, 또 이 말씀은요,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 주님의 책망,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요, 늘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소중하게 받아들여요. 누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자녀들도요, 이제 이렇게 특히 공부하는 어린 자녀나 자손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그러면 이제 감사를 많이 하는 애들과 짜증을 많이 내는 애들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이거 공부할 때도요, 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있어서 현저하게 달라져요.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울고 이런 아이들이 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감사하는, 그것이 아주 입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기해서 주입식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 다음 일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를 자꾸 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또 표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달에는 부모에 대한 감사, 뭐 가정에 대한 감사 있고, 또 11월달에 우리가 추수감사가 있고, 또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일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를 계속 경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되느냐, 바로 감사를 많이 하는 곳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전부 연결해서 봐봐요. 18절부터 쭉 연결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요,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들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전부 감사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감사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다 체크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악한 것은 뭡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무엇이 악이겠는가? 지금 이게 감사로 지금 전체를 해석하니까, 그럼 무엇이 악이겠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사로만 전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선이 되고요, 감사를 적게 하면 악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전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신 거, 나에게 부모를 주신 거, 내 자녀를 주신 거,
내 손주를 주신 거, 현재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 나에게 현재 오고 있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 내가 감사해버리면 그 나쁜 일이 나에게 화가 복이 돼버리는 전하의 이복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물을,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감사함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상황을 변형시켜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선포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도 우리 입에서는요, 단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쓴물이 나올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있고 악취가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입술의 권세냐? 그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를 계속 쓰는데 어떤 것이 금사과와 같이 보배로운 말씀이 되겠느냐? 제일 쉬운 거예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 영혼 앞에서요, 이 감사는 모든 상황을요, 금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금같이 만들어버려요. 금과 같은 상황으로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감사가 딱 들어가니까 그 감사가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인정되게끔, 칭찬받게끔 주님이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하셔야겠어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좋은 상황에 근심되는 일이 다 생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하면요, 오히려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을 받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제 오늘 우리 저녁에 이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냐? 그럼 근심의 손님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손님은 누가 와야 돼요? 감사가 딱 첫 번째 딱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뭔 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라고 했죠. 끝까지 그 라인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주님께서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해도 해결이 안 될 부분인데, 단순히 이 악한 상황을 내가 감사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버리더라. 이걸 경험을 딱 하게 되면, 야, 감사가 기도응답 받는 데 있어 제일 빠르고,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있어 제일 빠르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하는 데 있어 이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드렸어요?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뭡니까? 감사번제를 드린 거예요.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1000번을 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000번을 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했다니까, 진짜. 네? 감사의 1000번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거든. 솔로몬이 봤을 때. 솔로몬은 서자잖아요. 서자. 그 불륜의 관계였던 어머니 밧세바였던 에서대야. 정신부인도 아니에요. 네? 아버지의 치욕이지. 감추고 싶은. 근데 성경에 딱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막둥이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거.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쫙 왕자들, 서열 높은 형들이 다 있고 정신부인들이 있는데, 에?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했어. 약관의 나이에 말이야. 젊은 20대 청년이 나 같은 것이 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다윗을 앞에 두고 있어 얼마나 신적 부담이 크겠어요. 전임자가 너무 잘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지혜의 복도 주시고요, 이 장수의 복도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냥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전부 감사해서 사실 출발한 겁니다. 이것이 하늘문을 열기는 방법이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다. 안 좋은 악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도 바로 무엇이다?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우울해지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쏟아버려야 돼요. 물론 때로는 눈물을 쏟을 때도 있지만 무엇을 쏟아버려요? 감사를 쏟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감사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상 예배에서나 지상 예배에서나 흠양하시는 바로 제물이 감사고, 받으시는 기도가 감사 기도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사로잡아서 무엇으로 이제 고물을 묻혀야 돼. 어떤 고물이요? 이게 감사로 딱 붙여갖고 딱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전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밤이 되어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고 승리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